은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셔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모세가 회막을 짓고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인가? 은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살아주셔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하자마자 또 홍해가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게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렇게 바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곧다라는 뜻은요 꼿꼿하게 이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나 염소나 짐승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 이것을 목이 곧다 카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머리 굴리고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리고 처지가 모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 그냥 뒤에는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로 막혔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서서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다시는 또 애굽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물론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고백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감정으로 기분으로 우리가 반응합니까? 말씀으로 반응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시험에 들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벌써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요, 인류 최대의 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이에요.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이 병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뭔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고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신문에 칼럼 보니까요, 이민자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일단은 내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전통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냥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푸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고 풀어요. 주일마다 여가 즐기고 취미 활동하면서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푸는가? 교회 와서 다 푼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도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감사한데, 와서 저도 1년간 너무 힘들었는지 제가 얼굴이 10년은 사가 보이네.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1년 전, 몇 년 전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좀 복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하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임재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를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다 알려주시고 또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인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는 성경 구절을 제 컴퓨터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어디든지 이 말씀을 보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뭐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무슨 걱정을 하시고 무슨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있는 것을 사람은
붙잡고 따라갑니다. 예. 돈이 옆에 있으면 어려울 때 돈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려울 때 사람 붙들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 불에다가 7배를 높게 해서 친구들을 가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편케하리라, 이것은 뭐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폭풍 가운데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호송되는 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옵니다. 폭풍이 와서 배가 다 파손하고 배가 다 망가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보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 그는 뭐예요? 그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풍랑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침착할 수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광야 40년을 받아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서만 옷 입어도요, 이 옷이 답니다. 집에서만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닳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이게 누굴 얘기하나? 악인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삶은 요동하는 바다, 흔들리는 바다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성경이 지키라는 거?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이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셨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건, 우리 가끔 이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예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서게 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슨 보여달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하나님 거룩하시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사시는 분들이요, 꼭 한 번쯤 가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뉴욕시티 관광하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거기는 누구든 꼭 한 번쯤은 가봐요. 근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저희도 여러 번 몇 번 갔다 왔는데 가게 되면요, 반은 신기하게 반은 미국 땅이고 반은 캐나다 땅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요, 폭포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 어마어마한 이 폭포에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높이와 폭 앞에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들어가는 관광 코스도 있는데 딱 서 있으면 그 광경에 그냥 온몸에 전율이 막 흐릅니다. 근데 그곳에요, 가끔요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가 뜨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무지개를 보려면 미국 사이트로 가면 안 돼요. 캐나다 사이트를 가야 그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 사이트를 넘어갔는데 다행히 그때 무지개가 있어서 무지개 봤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은혜로 나타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지정하셨나?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다고 장소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셨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가 차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다시 한번 참된 1절 위로 찬양하겠습니다. 받겠네. 죄진 맡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걸음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감당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도